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영광스럽고 축복된 날, 우리를 저희 죄에서 창세 이후에 그 어떤 구원의 영광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온 인류에 들려질 때에 이 기쁜 소식이 모두에게 영광과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한 고리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지만 어떤 누구도 관심을 두는 적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공생애와 또는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신 그 놀라운 과정들을 보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건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요?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받은 자들은 감격과 감동과 눈물로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한 연례 행사로밖에는 이 성탄절을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되게 되면 꼭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들,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 성탄절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늘 죄송한 거죠. 왜 죄송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그런 건 다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 당신의 지성소에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제목을 갖다 놓은 거예요. 당신의 심령의 지성소에서, 당신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당신의 의식의 전어머 속에서, 사람의 의식이나 이런 깨달음이 아니라 그 의식의 전어머 속에서 당신의 지성소에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격하죠. 내 영혼이 감동하죠. 눈물을 흘리죠. 그건 이성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혼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합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 심령 속에서 흘리는 영혼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겉사람에서 만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무릇 지키는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납니다. 아담이 그 마음을 빼앗길 때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내 심령이 깊은 곳, 내 심령의 지성소, 생명과 죽음이 함께 공존되고 있는 그 심령의 지성소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겉핥기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광되고 축복된 이날에
반드시 이 성탄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라는 찬송이고 요한복음 1장의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왜 영접을 하지 못했을까요? 저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죠. 근데 모든 인생들에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 심령도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되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는 날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날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공존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 구원받은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선하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죽은 것을 내가 내 심령 속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통곡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영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시기까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 속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죽으면서 건져주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어떻게 맹숭맹숭하시느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말에 중학교 2학년 말쯤에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데도 여전히 죄악으로 눈이 가려진 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 육신의 쾌락만을 즐기기 위해서 지구촌 대부분이 성탄절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20대 초반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다시 제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시간들이 영적으로 깊이 제게 들어오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후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통곡의 눈물이 나오고 그 집만 바라봐도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느끼도 깨닫지도 못했던 가사들이 깨달아지는데 늘 통곡과 눈물이 함께하는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마귀의 영이 지배를 받던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어둠이, 내 심령에 어둠이 거쳐버리니까 내 심령 속에 숨어있던 어둠이 떠나가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그 죄악된 것은 죽어지고 영적으로는 의해돼서 산 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의 눈은 감겨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육적인 눈이 감겨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건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때요? 영적인 눈이 떠졌나요?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갖고 있나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여전히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산에 중요하는 거죠. 땅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하죠. 원수 맺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이 썩어질 육신, 잠시 몸을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더 많은 걸 모아놓으려고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치고 그날도 쉬지 못하고 그 밤에도 쉬지 못한 채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어리석은 것들로 썩어질 것들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5장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기가 막힌 찬송을 해요, 제가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전에는 이런 찬송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전혀. 내 너를 위하여 몸벌어 피 흘려 내 죄를 속해서 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를 위해 뭘 줄 수 있느냐?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의 만백성 구하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의 만백성을 구하려고 오셨어요. 내 몸을 희생했구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구만 너 무엇하느냐?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 이 찬송의 가사를 쓴 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주님이 왜 피를 흘렸어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자란 이 땅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진배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여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런 찬송의 가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뭐 찬송 불러요. 그냥 그 순간만은 마치 진심인 것처럼 눈을 감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 찬송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돌아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성령의 사람은 예배를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미리 와서 기도를 해요. 철저히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여종의 이수를 통해서 그 능력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어달라고 말씀 전하는 주여종으로 해서 또 함께 예배드릴 모든 심령들에서 기도를 해요. 철저히 영적 전쟁을 먼저 해줘요. 어둠의 세력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과연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1시간 전부터 와서 오늘 이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의 속에 내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오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길은 영적 전쟁입니다. 왜 그래?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경우를 들어서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그 영광은 누구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내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푼 것은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이에요.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중하고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기중하고만 너 무엇 주느냐?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셨다. 무슨 사랑을 주셨어요? 무슨 용서를? 한없는 용서, 참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한없는 용서가 내 안에 있어야 되죠. 참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한없는 용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난 자만이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그 용서가 강물처럼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은 머리에서 사랑이 나가. 모든 것이 이론을 따라 나가. 내가 깨달은 것이 머리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심령 속에서 주님이 들어와 계신 분은 심령으로부터 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심령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라. 속 사람의 심령을 깨뜨려라, 부서뜨려라, 녹아뜨려라. 계속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고 주의 종들이 되신 분들이 이 말씀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건 너무나 처참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신도들은. 응?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 그런 영적 과정을 다 통과하고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나를 깨뜨림으로 그 영적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일일이 그렇게 내 자신을 깨뜨리고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이런 과정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는지를 내가 영적으로 검증하고 확증을 해야 말씀을 증거하지, 남의 거 주석책 보고 배워서 베껴가지고 증거하는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런 생명관단지. 그건 너도 나도 배워가지고 다 가르쳐. 다 배워서 가르치다 똑같은 얘기를 해. 하나도 틀린 얘기를 안 해. 어?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입니까? 전자제품은 똑같은 것을 우리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동차를 양산하는 거야. 똑같은 성도들을. 성령의 세계는 무한한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각자의 심령의 토양을 따라 철저하게 다르게 되는데, 똑같은 한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도 75억의 인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각자의 영적 상태를 다 깨달음이 틀리고 느낌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응? 마치 도장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찍어주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와 역사를 경험해야 그 무한하신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와 모든 신령들의 얘기는 똑같아요. 유튜브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똑같아요. 구원론이 똑같아요.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응?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해야 그 구원의 능력이 무언지를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증거를 하는데, 다 똑같은 배우 공부에서 하는 이론적인 거, 그걸 들었으니까 깨달을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예수님을 시인하면 되는 거구나. 그 영적 기도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구나. 다 그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그 영적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그냥 신앙생활에 입문을 한 것 뿐이지 절대 영적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고 심령이 활인 맞은 영혼이 그 예수님의 볼로 적셔지게 되면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왜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심판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는 이론이고 지식인데 그것이 영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15살, 16살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길래 늘 죄송한 마음으로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송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머리에서? 아니요, 그 심령에서. 심령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박힌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찬송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을 진정 영적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자는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까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심령을 깨트리는 데 올인을 해요. 내가 안 깨지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내 완악함과 강팍함이 다 깨트려져야 돼요. 내 교만함이 꺾여져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숨겨진 사악함의 모든 죄악된 저주속이 제거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과 의식과 나의 존재함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된 모든 저주속들이 내 기억의 창고가 완전히 비워지고 씻겨져야 돼요. 내 의식의 창고가 완전히 보혈로 씻겨지고 그것이 제거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존재하지 않게 하여, 내 안에 내가 더 이상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게 하여,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존재함 속에 악한 마귀 저주속을 따라 살아왔던 내 죄악된 모든 저주속이 단 한 가지도 눈곱만큼도 0.001%도 남아있지 않게 하지 나를 보혈로 씻어내야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 심령의
그 마음의 심령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온전히 악한 마귀에 점령했던 그 죄악된 저주면 완전히 제거되기까지 그 모든 저주의 안반이 완전히 깨뜨려서 부서뜨려서 녹아뜨려져서 고운흙처럼 촛물처럼 녹아지기까지 그렇게 나를 깨뜨리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내가 깨지지 않은 만큼 주님의 영광을 가려요. 내가 깨지지 않은 만큼 악한 마귀의 세력에 영적 패배를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의 세력은 나를 알아요. 나의 모든 전부를 알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악한 마귀는 나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의 주인으로서 마귀는 나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하게. 이걸 제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한 마귀가 그것을 자기가 주인 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죠.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보혈로 씻어내야 되고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모든 죄악된 저주의 의지를 다 꺾어버려야 되고 내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저주의 안반을 완전히 다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내 심령 속에 강팍함과 완악함이 왜 드러나요? 내 심이 안 깨져서 완악함과 강팍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왜 원수를 맺어요? 자기의 생명과도 바꾼 자식이나 또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과 원수를 맺어요. 왜 맺을까요? 내 심령 속에 틀어지게 만드는 죄악된 저주 속에 있으니까 틀어지는 거죠. 원수를 맺는 거죠. 여러분,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 싹을 낸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쌓인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분노를 하고 상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지, 내 심령에 죄악된 모든 조직이 다 제거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다 밀어도 안 되죠. 억만금을 주고 떠다 밀어도 원수 맺으라고 해도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구별을 못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설교는 듣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걸 자기한테 적용을 못 시켜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밖에는 몰라.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뭘 중요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받은 구원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어떻게 드려요?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됐으면 주님의 주인 되신 능력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었어 능력으로 역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누가 주인 됐습니까? 내가 주인 됐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결정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죠.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죠. 말로는 주님 대로 사는데 모든 삶을 들여다보면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이걸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 영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은 더 이상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일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베풀인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진정한 영적으로 구원을 내 심령 속에서 받은 자가 내 속사람에서 죄악이 드러날 수 있어요? 내 심령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저주의 죄가 옛사람의 저주의 소욕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 또다시 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냐? 속사람 속에서 주님을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구원파에 대한 얘기나 이단들에 대한 얘기나 한국 정통이라고 하는 지금 한국 기독교나 모두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응? 이전에는 이쪽만 옳다라고 여겼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올바르다고 말해도 그 10년 자체가 영적으로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 속사람 속에서 그 인격적으로 만나면 뒤집어지죠. 그 사람의 속사람의 인격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고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사람 속으로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식의 존재 속에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 심령 속에서 다 뒤집어져 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안 뒤집어졌잖아요.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렸는데도 전혀 그런 게 변화가 안 돼 있잖아요. 인격이. 근데 무슨 놈은 구원이에요. 구원이. 그런 성경식을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거지. 절대 영적인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사람의 심령이 철저히 깨뜨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에서 옛사람의 저주의 소욕이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여건마다 그 실체를 드러내는 자들은 절대 거듭난 자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 심령이 정수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못했는지를 뭘 보고 아는지 아세요? 그 심령이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이 원수를 만났습니다.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 즉시 응답을 하세요. 주님은 원수에 대한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을 하세요. 내일도 연장이 안 돼요. 내 심령이 있으면서 주님을 만난 자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면 엎드려서 기도하면 즉시 응답을 하세요. 진짜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를 거꾸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통곡하게 하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깨닫게 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내가 네가 받은 그 구원은 네가 용서하지 않은 이 소자에게 비교할 수 없는 억만 배, 조만 배도 비교할 수 없는 거다. 내가 너를 위해 베푸는 그 사랑은 하늘 보좌를 버린 사랑이야. 그 사랑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네가 네 앞에 잘못해서 네 인생 자체를 망조를 만들었어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세상의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나가 엎드려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용서하고 끌어안아야만 그 영혼을 이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거지. 응? 내가 그 사람 하나를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통곡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10년이고 20년이고 싸움박질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교회 아무리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10여 년 동안 싸웠으니까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10년 동안을 싸웠으니까 그걸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아요? 의인한 사람이 없이 심판을 받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불과 유황이 심판을 받습니까?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실존이에요. 그게 실존. 한국교회 안에 의인이 가득 차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 의인이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핍박하는 일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조만문제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조만문제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원수를 맺고 10년이고 20년이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온 세상 전체에다 나팔을 불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줘서 예수님을 능욕하게 만들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죽는 경험을 못한 거예요. 이론과 지식으로만 배우고 그냥 있기 때문에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를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근데 뭐예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죽음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방으로 싸움을 당해서 쌓이지 않는 능력이고 답답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능력이고 거꾸로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해서 기도하는 능력,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우는 능력, 목말라하면 마시는 능력,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는 능력. 뭘로 용서해요? 사랑으로. 무슨 사랑으로? 내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 능력이에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 언제까지? 끝까지.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영적인 능력인데 우리는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지식일까요? 실제의 능력일까요? 실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로서 낳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여전히 져요? 왜 거듭났다는 지 여전히 죄 짓고 돌아다녀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응? 그리고 구원 또한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못한 거예요. 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죄까지 다 청산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요. 응?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 믿고 아멘하고 내가 해방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해방이 모르고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깨달아서 해방된 것만 알 뿐이지 영적 해방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영적으로 해방되면 뭐예요? 성령의 자유함을 얻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 세상에서 어떤 죽음과 고통이 찾아와도 이분들을 요동하는 게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 권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어물이 있어서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 능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런 능력이 내게 있느냐? 과연 이런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못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됐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입어야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이 나타나고요. 권세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론과 지로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건 지식이니까. 그건 땅의 지식 이론이기 때문에. 그건 학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심령의 지성소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로 대답을 하지 못한 자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당하죠. 그럴 때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심령이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로 대답을 해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뭘로 해결이 됐어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내 죄악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로 대답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론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내 동의가 필요한 사람은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과 내 의견과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예요, 용서. 어떤 어머니 있어서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죽어도 용서 못할 일로 나를 고통에 빠뜨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꼴 저 꼴 안 보고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십자가로 거꾸로 응답을 해주세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십자가로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물과 죄가 있어도 사랑으로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도만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응답은 다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응?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요? 폭탄 하나만 빠지면 이 교회가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폭탄 하나 빠진다고 조용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끝없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철저한 회개 없이 드려지는 응답은 다 마귀가 속삭인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죠. 이 문제를 씨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통곡하게 하시죠. 사랑으로 모든 걸 끌어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이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게 되죠. 십자가를 지져 기쁘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엎드려서 그 상처의 아픔을 받은 자가 또다시 상처가 덧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악을 쓰면서 내가 악을 쓴 것만큼 주님은 능력으로 치유하세요.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은 반드시 거꾸로 응답하십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처절하게 동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도리어 원수를 거꾸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거꾸로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원수를 원수되게 하죠. 원한을 원한되게 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그 어떤 허물 가져가 있어도 무조건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피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십자가를 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와 장로가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기득권에 있는, 그렇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싸움이 시작이 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끝장을 보기까지 바닥까지 다 드러내놓은 채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온 세상 전체 사람이 다 알기까지 나팔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주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한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각 사람의 심령의 지성소에서 단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진정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심령의 지성소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도 안 돼서 화해를 할 거예요. 누가 와서 문제를 간다라도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싸움박질하고 서로 원수 맺고 세상 법정에서 해결될 때까지 그 원통함을 풀지 못했다면, 서로가 옳다고 자기 의를 드러냈다면 이분들은 신령기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만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절대 만나지 못한 분들이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즉시 주님이 응답하세요. 왜 그래요? 마귀의 도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즉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저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반드시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